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온 세상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 슬픔들, 또 상한 마음들, 섭섭함들과 또 억울함과 아픔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저희가 잘 이겨나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상과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몸을 잘 회복하고 있고 아직 이게 확실히 코로나가 오래가는 병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거나 하면은 아직 몸이 좀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목소리도 괜찮고 또 온라인이지만 예배인도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4장과 5장은 끝으로라고 말하죠. 그래서 끝으로 하는 말들은 중요한, 결론적으로 하는 중요한 권면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정도로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대로 계속하십시오. keep going이에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또 본이 되고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런 변화와 그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그 연속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와 그 모든 주변의 삶에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형편도 안 좋고 또 건강도 안 되고 또 이제 나이도 많고 혹은 몸도 약하고 혹은 배운 것도 없고 혹은 돈도 별로 없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전부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1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그 삶의 1의 방향성을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뭐예요? 단순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뭐 완벽하게 사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왜? 너희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잘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막 탐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먹어라. 균형 있게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죠. 눈이 보는 걸 조심하는 거. 이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봤어요. 보고 싶은 대로만 봤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얼마나 잘했냐? 문제 아닙니다. 근데 방향이 안 바뀌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유턴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 때 오직 내 개인적인 이유들로 내 삶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계속 그런 것들이 거듭되고 마음의 염려와 시험거리들이 가득한 삶.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넘어서면서 살아야지. 내가 임하는 시험이나 고난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저는 약해요. 부족해요. 약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누가 있어서 바울 사도는 그랬을 것이며 무슨 다윗은 그랬을 것이며 베드로는 그랬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이방 정말 그 성적인 그 풍습과 우상 숭배가 결합된 형태의 고대 종교.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고기도 먹고 그 정말 무슨 이 여사제들과 거기서 동침하면서 막 그냥 즐기고 그러면서 제사도 지내면서 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뭐 이런 각종 그 인간의 더러운 것들과 향락들, 쾌락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이교적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삶이. 소위 말하면 지금 유튜브 보고 TV 보고 뭐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이런 게 전부 다 우상신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음란을 버려라.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대해라. 단순히 뭐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그냥 그런 역할, 뭐 성적 그런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지금으로 이제 우리가 비유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그 대상화시키는 것, 사물화시키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지 손해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 사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십시오. 그게 거룩함입니다. 나도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사들은 부하직원은 상사 사장님을, 뭐 형제는 형제와 서로 자매를,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볼 때 전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으로 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그냥 필요에 따라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이 잘못에 따라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해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런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 형제를 해치게 되거나, 미워하게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반드시 신원하시는, 징벌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사사로운 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까불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지, 이런 걸로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형제 자매들도 거룩하게 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형제를 거룩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이것이 연결이 되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더러움을 빠져 살지 않고 그 세상 풍습과 그런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말에는 그런 좀 폭넓은 적용이 지금 현대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버리는 자는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는 원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는 원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성령이 근심하시죠. 그러면 믿지 않으니까.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성령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을 저버린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성령 기뻐하시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을 그러기 위해 세우는 공동체, 거기에 내가 뭘 가지고, 주님, 제가 무엇으로 주님 그 사명에 헌신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는 못해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이번 달에, 오늘, 이번 주에, 올해에 뭘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나이가 60살, 70살이 되었어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도에 졸업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배워야 되고 나는 아직도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육에도 참여하시고 이번 또 중보기도 학교나 또 우리 교회론이나 또 양육에 많이 신청하셨어요. 정말 끝까지 아까 keep going이었어요. 1절 2절에 계속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기쁘게 되고 그 기쁨, 순종함으로 기쁨을 더 주시고 기쁘기 때문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가르침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더욱 그렇게 사십시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마게도냐 전체 지방의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였고 아주 정말 영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헌신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keep going이죠. 계속하세요. 그걸 계속하세요. 그러니 계속하세요. 계속하다 보면 너무 지치는데요. 왜 만약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지쳐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예전에 붙어있는 문구가 있었죠. 병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약은 약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지쳐.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면 누구랑 상담하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야죠. 목사님하고 대화해 보셔야죠. 왜 저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지치고 피곤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삶에 진단이 들어가야죠. 어떤 장애물들이 내 영적인 장애물들이 내 삶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솔직하게 진단이 된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내 자신의 기쁨을 따라 산 것은 아니었는지. 지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지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잘 넘어지고 섭섭하기도 하고 잘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돼. 당연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거기서 그것을 진단하고 분별해서 바른 쪽으로 가셔야죠. 그게 나한테 좋은 길이잖아요. 그 진단하고 분별하고 바른 쪽,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뭔가 또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시험 들거나 내가 자꾸 영적인 활동들을 하고 하는데 지치거나 소위 말하면 기도가 안 된다거나, 저는 기도가 안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그냥 하기 싫은 거다. 기도를 하기 싫은 거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싫은 거다. 물에 빠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살려줘! 사람 살려! 그게 기도예요. 내 자신의 삶이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피로밖에 값주고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만 살아난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겸손히. 가끔 잊어버리면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그게 또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같이 하라고. 혼자서는 힘드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분별해서 개선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가만히 있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저 멀리 떠내려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는 찾을 수가 없는. 안타깝게도 저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한 20년 정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죠. 왜 가만히 있냐고.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죽겠어.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섭섭해. 내가 뭐 아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단하고 분별하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영적인 시험은 목사님에게 가셔야 된다고. 분별하고 진단하고. 목사님 목사님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셔서 예배라도 드리든지 말씀이라도 들어보든지 내 고민이라도 좀 얘기하든지 하면서 뭔가 시작해야 돼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면 더 좋고. 근데 어느 공동체나 그렇게 막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들, 내가 의지할 만한 형제 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그냥 목회자에게 그것을 상의하거나 또 기도 부탁을 한다거나 또 그 진단하고 함께 분별해서 그런 장애물들을 해결해 나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관계의 문제예요. 어디선가 내가 지금 내 삶에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지 세상과의 세상과의 관계들은 대부분 돈 혹은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나 기준, 힘, 권력, 사람의 칭찬과 인정, 명예 또는 쾌락 이런 것들이 거기 장애물에 얽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 그렇게 행하십시오. 또 11절 12절에는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그 바깥 사람을 대해서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입니다.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품위 있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거리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주는 사람에게 받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이 은혜를 받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내 입속을 차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하면서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선의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keep going, 계속하세요. 힘을 잃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사세요.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분별하셔서 내 삶을 진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뜻을 따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열매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우리가 계속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바라면서 성령을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은 바라면서 성령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진짜 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잘 분별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너무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고 내 속의 말이 시끄러워서 그게 들리지 않았다면 좀 조용히 침묵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모르는 말씀들은 순종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라. 주의 말씀들, 드러나 있는 말씀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겠습니다. 분투하고 있는, 또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힘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앞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묵묵히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영역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이제는 뭐 좀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선선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